미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조크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어느 걸 먼저 듣고 싶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듣고 싶냐 이런 얘기죠. 어떤 화가가 자기의 그림을 이제 맡아서 팔고 있는 파랑에 갔더니 파랑 주인이 그림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걸 먼저 듣고 싶냐.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그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은 이분의 그림의 값이 굉장히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림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화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드 뉴스는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주치의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을 한번 제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에게 마을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이 밖으로 나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러면 좋은 소식은 뭡니까 했더니 그 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밖에서 준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죠. 얼마 안 있다가는 또 마을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 참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발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게 됐는데 당신 아들은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새옹지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항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처럼 보이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몸이 어느 한 군데가 계속 아파갖고 불평을 계속 하면서도 병원에 가라고 했더니 가기가 싫대요.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아프고 이거는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아주 큰 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좋은 소식이죠. 일단은 그 의사 선생님이 주는 처방은 치료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도리어 괜찮아. 며칠 지나 보니까 괜찮아졌어 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그 소식은 그야말로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은 온갖 심판과 비판과 경고와 독설 혹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고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과연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맨 앞에 나오는 표현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이런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여서 너희에게 닥칠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가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참 나쁜 소식이죠. 배드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무리들과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요한이 던져주는 말들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무리들에게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두 벌의 옷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어라. 세리들에게도 너희가 정한 것 외에는 더 세금을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너희가 누구를 협박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말아라. 너희가 받는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혜들, 특권들, 이권들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참 좋지 않은 소식인데 이런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한의 이야기를 기쁜 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 이런 경고들, 이런 협박들, 이런 일들이 다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권면이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우리가 이런 나쁜 것 같은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깨어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없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나쁜 소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소식으로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따끔한 충고를 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은 아프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닫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로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도 그 속에서는 이 이야기는 내가 꼭 경청해서 들어야 되고 주목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될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이런 비판적인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모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 이야기는 정말 이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아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진실이 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어쨌든 듣고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일러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가까이 가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우리들이 이렇게 맨날 씨름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아닐까. 세례요한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하에서 왜곡된 질서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나 나 한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붙여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누가 와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할 분이 있을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상적인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 가운데서 좋은 소식의 가능성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나쁜 소식들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뿌리를 찍어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안도할 수 있는 소식입니까?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매우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도끼가 뿌리를 찍어내리는 그 순간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도끼가 뿌리를 찍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소식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평범한 기쁜 소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나쁜 소식 이후의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받고 있는 그 소식이 얼마나 나쁜지를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굿뉴스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배드뉴스를 받아들이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좋은 소식 혹은 나쁜 소식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혹은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소식은 사실은 단순히 좋은 소식도 아니고 단순히 나쁜 소식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철학보다도 굉장히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근본적으로 타락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사를 다 살펴볼 때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옥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원죄 교리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개인도 어떤 집단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이해입니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소식입니까?
세상의 어떤 비극적인 인간이보다도 더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나쁜 소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이상에 대해서 또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의 복음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힘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평범하고 정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늘 느끼는 그런 소식을 주지만은 그러나 그 소식을 뒤집어서 좋은 소식으로 바꿔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존재가 선한 존재로 바뀌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힘이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는 용어입니다. 펠릭스라는 단어는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서 펠릭스 다비다 뭐 이런 거 있죠.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쿨파는 죄책성 이런 뜻인데 그 말은 그대로 하면 기쁜 범죄가 됩니다. 기쁜 범죄. 말이 참 굉장히 모순적이죠. 축복된 잘못이라는 단어입니다. 축복이라는 그 굿뉴스의 요소와 잘못이라는 배드뉴스의 요소가 합쳐진 단어이거든요. 펠릭스 쿨파인데 기쁜 범죄, 축복된 잘못,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에 특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펠릭스 쿨파의 신비한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여서 범죄를 하여서 죽게 되었다는 그 운명은 정말로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성육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은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더 완전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범죄가 인간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본적인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인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영원히 나쁜 소식 속에서 우리들의 운명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180도 극단적으로, 심지어는 범죄하기 이전에 평범하게 계속 살았던 그런 삶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그런 기쁜 소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바로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바꿔버린 그런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굿뉴스 같지만은 배드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그 현실의 여러 가지 위기를 회피하고 싶고, 당장 체면을 유지하고, 또 지금 당장은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우쭐대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어기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고사리고 있습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대로를 걷지 않고, 구부러진 길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마치 좀 편하게 살려고 사채를 끊임없이 끌어다가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근돈 절약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맨날 놀고, 그렇지만은 뭐 비싼 차나 사치품을 많이 사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사는 비결은 사채를 계속 끌어다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남이 볼 때는 참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것을 청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땅에 살면서 사채를 끌어다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청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고 결단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한하게 연장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채를 쌓아가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유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해왔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장 그들의 마음에는 아픈 메시지가 되겠지만 그들을 살리는 참된 복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주는 이 소식은 그들 모두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바꿈으로써 응답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쾌락이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셈의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서의 본문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맨 앞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스바냐는 세례요한과 같이 많은 심판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날이 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지쳐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힘을 내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지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순리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서 비록 이 세상의 세태가 아직도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꾸준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성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도전적이고 위험하고 나쁜 소식인 것 같지만 그 소식을 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할 때 그 소식들이 진정한 복된 소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권면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